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혁명을 주도하고 인간과 기계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이제 일대 변화를 일으킨 엄청난 업적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잡스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17살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7살 지나보면 참 그냥 뜻없이 그냥 지난 그런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잡스에게는 17살 시절에 한 구절의 격언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무슨 구절이냐?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 후 39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스는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하루라는 시간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가장 오늘이 젊은 날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다 같습니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체험하는 체감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요 굉장히 느리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인들에게 이 시간은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활기차고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언제든지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겐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체감하는 시간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말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입니다. 각각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해가 흘러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내용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입니다. 후회 없이 지내온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루 24시간의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체감의 시간 카이로스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느낌의 시간이죠. 느낌의 시간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1000시간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단 1분 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화생방 이야기 하더라고요. 화생방. 훈련소에서 화생방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스실에 투입해놓고 화생방 그 방독면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군가를 한번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60까지 세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을 세는 1분이 얼마나 긴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1분이 지나고 문을 박차고 나오면 공기를 마시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의미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존 스튜어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는 자투리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30대 후반부터 일하는 중간에 5분씩 하루 30분을 이용해서 5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했던 서적 3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거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시간에 대한 활용만 바꿔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최상의 인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열매 맺는 인생.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과원지기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수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에?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란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찾고 계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본문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디에다 심었나요?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다.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토양이 좋은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무성합니다. 그 중에 무화과나무를 특별히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배려라는 거죠. 특별한 배려. 이 무화과나무만 특별히 선별해서 포도원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열매. 그런데 와서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응? 특별히 배려해서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열매 맺지 못한 세월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이나 됐다. 3년. 7절을 보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찍어버리라. 응?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그러니.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찾아왔으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열매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면서 열매 맺기를 원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열매란 우리 생명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시간 안에서 우리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요, 화평이,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우리의 인격 속에 배어있고 이것이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을 붙들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과수원직이죠. 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사정을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능히 축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수원지기는 처음 부탁하는 게 아니죠. 해마다 부탁을 하는, 해마다. 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보면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사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도 이런 사정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사정을 다 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작년에 이미 찍어버림을 당했을 그런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주인 붙들고 간청한 것입니다.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할 터이니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과수원지기는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갑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시간과 기회와 은혜를 얻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매 맺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기회는 한정이 있습니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구한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땅을 파고 거름주고 가꿀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1년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렇죠? 내년 열매를 맺을 계절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뵙기가 우리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간구로 내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년에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시간에는 보다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여러분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어영부영 그 귀한 시간들, 귀한 기회들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1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라도 하나님 저희들 자신들 돌아보고 이제는 참으로 귀한 열매,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하신 기업들의 열매, 아버지 충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년이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듣고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력을 다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이 적은 무리를 돌아보시고 구원의 방주로 허락하시니 아름다운 교회를 내년에는 차고 넘치도록 부흥시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